타향살이를 하였던 야곱이 이제 모든 식구들과 많은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후 20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가는 길에 야곱은 약복강을 만납니다. 이제 그 강을 건너기만 하면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약복강 가에 서서 야곱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랑하는 부모 곁을 떠나서 지난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야곱의 머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았던 지난 20년이 결코 쉬운 날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을 해 주어야 했었죠. 좀 속된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외삼촌에게 결혼 사기를 당해서 14년 동안 머슴처럼 살면서 억울한 긴 세월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외삼촌은 그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지만은 그러나 외삼촌은 그와의 약속을 번번이 지키지 않아서 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나중에 라헬과 레아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한 것을 보면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도 알다시피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의 일을 해드렸소. 그러나 장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기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렇게 바꿨다 저렇게 바꿨다 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어. 결국 야곱은 장인 어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듯이 고향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참 안 좋은 일들만 있었고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 같지만은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야곱은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복강 가에 서서 지난날의 어려운 일들도 생각이 났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냈음을 야곱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형을 피해 멀리 도망가야 했었지만은 그래도 친척 집에서 지낼 수 있었던 것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만나서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생에서 가장 달콤한 추억을 가졌던 때가 바로 그때였기 때문이지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를 성경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어요. 그 7년 일하는 생각을 하면은 참 고생 많이 했는데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는데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며칠처럼 느껴졌다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외삼촌이 결혼 문제로 인해서 야곱을 속이기는 하였지만은 결국 야곱은 이 일로 인해서 네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야곱이 아내를 넷을 얻어서 참 축복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아니지요. 네. 지금과 그때의 문화적인 차이도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아내를 여러 얻었다는 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상한
그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또 비록 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 무보수로 그의 머슴처럼 살아야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또 신비한 방법으로 그의 재산을 늘려주셨습니다. 20년 지내는 동안에 14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어요. 무보수로.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임금을 바꿔치기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할 때는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축복하셔서 재산을 늘려주셨다. 정말로 그가 재산을 증식했던 방법은요, 자신의 기술이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장인과 다음과 같이 흥정을 하지요. 이제 공짜로 일하지 아니하고 이제 보수를 받고 일하는 임금을 정하는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또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테니 그것들을 저에게 싹스로 주십시오. 장인은 야곱의 이 제안에 기꺼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그런 양들과 염소의 숫자가 적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있다면 오유 그만큼을 어떻게 해줘 그럴 텐데 점이 있고 얼룩진 것들이 숫자가 상당히 작았어. 그리고 앞으로 그런 양과 염소가 태어날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품삯으로 가지겠다니까 오케이 하고서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이상한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은 전혀 생물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이 방법대로 하면은 그렇게 점 있는 것과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상한 방법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 차례 읽지만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방법이 있느냐. 미신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쓴 야곱을 통해서 뭐 방법 때문이 아니지만은 무조건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얼마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방법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 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가축을 늘려가게 되네요.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요. 생물학적으로.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는 물 먹이는 그 위에 껍질 벗긴 가지를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니까 튼튼한 것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얼룩진 것들을 얻게 돼서 자기 꼴로 삼는 거예요.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그 가지를 거기에 놓지 않아 가지고 얼룩지지 않게 해서 삼층꽃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튼튼한 것은 자기가 가지고 그 다음에 튼튼하지 약한 것들은 비실비실한 것들은 전부 다 라반의 것으로 가게 했어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자, 야곱이 큰 부자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여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큰 부자가 되었다 그러는데 여러분 방법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럼 부자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이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뿐만이 아니라 야곱은 가축대뿐만이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나중에 많이 갖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읽어봐도,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방법이죠. 야곱을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방법 말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겠다라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왜? 하나님은 무에서 유까지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 야곱이 무슨 방법을 쓰든지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더라도 무조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라반이 아무리 야곱에게 재산을 안 주려고 막 이런 꼼수 저런 꼼수를 써도, 그리고 야곱에게 주는 그 양이 점이 있고 줄무늬가 있는 그 양들이 아무리 숫자가 적고 아무리 태어날 확률이 없어도 그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여서 역사하시는, 무조건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 속에 담고 있어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약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 여러 가지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여러 가지로 환란을 당해도 공경에 절대 빠지지 않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아요. 야곱이 부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는데 야곱이 절망하지 않고 그 방법을 쓰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부자가 되더라 그래요.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더라.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부족하였지만은, 환경은 좋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내가 여기에 서 있구나라는 그런 고백 말이죠. 우리는 야곱처럼 지금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로 들어가는 강가에 서 있습니다. 새해를 들어가는 강가에 서서 우리는 야곱처럼 지난 날들을 돌이켜 봅니다. 야곱이 겪었던 것처럼 똑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업과 직장으로부터 오는 많은 스트레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신앙의 갈등을 겪으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멀리 떠나보내는 그러한 슬픔을 겪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을 열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감사의 눈을 열고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약복강가에 서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동시에 이제 약복강강을 건너서 밟게 될 그 땅을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도 가지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가 들어갈 그 땅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대를 합니다.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때는 걱정이 많습니다. 2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에 돌아간다는 감격과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새로운 삶에 대한 벅찬 기대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 에서를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환영하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죽이러 오는 걸까요? 물론 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황을 보아서는 야곱이 두려움을 가질만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삶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쉽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또 앞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칠 것을 생각하면서 한탄했을 것입니다. 왜 이리도 세상 살기가 힘든 것인가? 형을 피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이제는 다시 삼촌이여 장인인 라반을 피해서 다시 고향으로 피신해야 되는 자신의 신세가 처량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의 삶도 쉽지 않았는데 정말로 그동안 절박한 마음으로 억척스럽게 살았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모두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도 이만큼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데 이제 강을 건너기만 하면 형과 형이 거느린 군사들로 인해서 우리 다 죽게 되고 그동안에 모았던 모든 재산들이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물론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놓기는 하였습니다. 재산과 식구들을 네 굽으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 보내지요. 그러나 자기의 계획이 식구들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아님을 야곱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이렇게 저렇게 한번 계획을 잡아 보았지만은 그 계획이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야곱의 약복강가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는요, 우리가 천사와 씨름하는 그 장면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전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이 기도의 내용은 물론 두 번째 약복강가에서 그 천사와 씨름하는 그거는 더 절실한 씨름하는 그런 기도였지만은, 이때 기도는 좀 차분한 마음으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그동안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이, 내가 약복강을 지나면 그 약속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 기도가 곧 약복강을 이제 건너게 되는 우리들의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척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클레임하는 것 아닙니다. 저 부족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부족한데도 그동안도 나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옛날에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는데 이제 저는 이처럼 두 물이나 이루지 않았습니까? 지팡이 하나였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이 이민 올 때에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돈 몇 푼 아니었고 이민 가방 몇 개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많이 이루게 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걸 느끼냐면요, 이사 한번 해보세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말이지.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민생활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디 저의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형이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기도의 내용을 가만 보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조상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호하셨습니다. 내가 이 약복강을 건너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에게 새 날들이 주어질 때 그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감사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정말로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의 발뒤꿈치를 움켜잡는 억척스러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그렇게 사는 삶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남의 발뒤꿈치를 잡는다고 그가 잡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다고 모아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7년 동안 내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결국 얻어지는 것은 엉뚱한 결과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 기도를 제가 한번 풀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다시. 하나님,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쓴 것은 비록 야곱의 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어요. 내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억척스럽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허무한 것들이면 이제 나는 강을 건너서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삶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재주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강을 건너 내가 밟게 되는 땅은 은혜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0년도 앞으로 그의 모든 날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약복강을 건넌 후에 야곱이 밟은 그 땅의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 뭐가 생각나시나요? 합창단이 생각나시나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는데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그런 뜻이에요. 분이엘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뵀는데 죽지 않는 것은 은혜지요. 죄를 지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질 수 없어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다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그렇게 되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은혜지요. 은혜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우리가 잘못했는데 죽지 않은 은혜니까 그 땅은 율법에 의해서, 인과응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인간의 상황을 오버라이드하는 그런 땅이다, 그런 얘기예요. 야곱은 그런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의 재능, 재주, 능력, 경험, 의지, 노력, 그것 가지고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 야곱이 발을 디디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고백이지요. 약복강을 건넌 그 이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바라는 간구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서 분이엘로 들어가듯이 이제 우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곧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곧 강을 건너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분이엘을 지나는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해가 솟아서 그를 비추었다고 시적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듯이 새 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복강을 건너서 우리들이 밟게 될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앞날이 되기를, 우리들의 자녀들이 밟게 될 새 땅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땅이 되기를, 앞날이 되기를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